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산상수훈은 두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안식일 논쟁이 지나자마자 12제자 세우신 이후 그들을 대상으로 베푸신 말씀이었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후손이 12지파로 나뉘어 국민이 만들어진 후에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신약에 와서 12제자들이 확정된 후에 예수님이 이들로부터 시작되는 새 이스라엘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이 산상수훈이라고 했습니다. 새 시대를 만든 성도들에게 그 옛날 모세를 통해 주셨던 구약의 율법과 그 관련 말씀을 능가하는 새로운 법을 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산상수훈을 실제로 읽어보면 인간의 인격과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왜 주시는 건가? 외적인 결과만이 아니라 내적인 동기가 훨씬 더 뿌리 있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도덕률인데요. 결과적으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는 동시에 결코 이를 다 지켜 행할 수는 없지만 회개하며 믿고 따르고자 애쓰는 자는 값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확인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산상수훈을 베푸신 이후의 갈릴리 사역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은 갈릴리 2차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첫 유월절에 다녀오셔서 갈릴리에서 하신 4개월간의 활동은 1차, 즉 첫 갈릴리 사역이었죠. 자, 이제 2차 사역 기간 동안 본격적으로 많은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데요. 이 강의의 특성상 대충 들으시거나 어쩌다 우연히 듣게 되신 분들은 지금 설명드리는 1차 갈릴리 사역, 2차 갈릴리 사역,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이런 용어들이요. 허공을 그냥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알아도 사복음서 정말 깊이 있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고 했어요. 지나간 강의들을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2차 갈릴리 활동을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초막절 때까지 약 1년 6개월 정도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하고 왔어요. 얼마 동안 이 갈릴리에 계실지를 알아요. 자, 그런데 이 2차 갈릴리 사역이 두 파트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었지요. 세 번째 유월절까지는 대중사역 중심이었고 세 번째 유월절부터 초막절 직전 때까지의 갈릴리 사역은 집중 제자훈련 사역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 기점으로 전반부는 대중사역이고 후반부는 집중 제자훈련 사역이라는 말인데요. 오늘과 내일은 이 두 번째 유월절과 세 번째 유월절 사이에 대중사역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자, 2차 갈릴리 사역에 들어와서는 이제 틀이 갖추어졌어요. 12명의 제자로 팀워크를 이뤘으니 보나마나 많은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실 거라는 예감이 와야 합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세 번째 유월절 전까지는 대중사역에 가장 많이 집중한 시기예요. 이때 기록들도 참 많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이야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 문제를 질문한 이야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 오실 리가 당신이십니까? 질문을 하고 이와 관련된 당시 사회를 풍자하시는 이야기가 있고, 장터에서 피리 부는 아이의 비유, 이것과 관련된 설교를 하시고, 옥합을 깨트린 여인,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점심 식사하시는 이야기,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건,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두 소경이 눈을 뜨고 하는 등 많은 사건들의 기록이 있어요. 비유로 가르치신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대중을 대상으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이 정말 많지만요. 여기는 그냥 성경 읽기표를 따라 이 부분은 읽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 내용들을 정돈할 때 몇 가지 유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갈릴리 2차 사역의 대중사역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우리가 2차 갈릴리 사역을 따라가면서 신경 써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이 있었지요.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 예수를 추적하고 있는 검은 눈이요.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들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고를 해야 하거든요. 공생의 1년 말기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시고,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 사건에서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시며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공적으로 말씀하신 일로 이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쯤에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 그룹들과 그 일당인 사두개파 등과 부딪힘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들을 쫓아다니고 있는 것을 이때 정말 우리는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예수님은 설명하시고, 또 문제를 제기하면 또 설명하시고, 문제 제기하면 또 설명하시고, 이런 패턴이 계속 이어져요. 근데 이 패턴을 베데스다 연못 사건에 이어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자증적인 설교들을 보듯이 잘 봐야 합니다. 문제 제기하는 사건들마다 어떻게 예수님이 설명하시는지를 잘 봐야 하는 건데요. 사건이 일어나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예를 들어 금식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장터에서 피리 부는 아이의 비유를 하시고 그에 대해 설명하시거나 이런 패턴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때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질문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연속상성에서 한 그룹의 일당의 무리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면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1차 갈릴리 사역 때에도 그리고 이 이후로도 계속 가는 곳마다 이 눈들이 쫓아다니지만요. 2차 갈릴리 사역 이때만큼은 아닙니다. 이때에 정말 많이 등장해요. 왜 그럴까요? 한창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져서 민중들의 마음이 쏠리자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도 예민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일반 백성들은 그래도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말을 들었는데 예수께서 민중을 다 빼앗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의 단점을 찾아내서 그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하는 유언비어를 민중 가운데 퍼뜨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본부 쪽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신 갈릴리로 사람을 파견하여 예수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시기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읽을 때 왜 이렇게 바리새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그러면서 그저 무작정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이렇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옥신각신하며 생긴 사건과 그에 이어 연결되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이때 많이 있답니다. 자, 그리고 이 기간 세 번째 유월절 전에 대중사역 하신 이때에 한 가지 더 정리해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는 동시에 순회 전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며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죠. 2차, 3차 순회 전도 기록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역을 이때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1차 갈릴리 사역 때도 순회 전도하신 기록이 있었는데 이번 2차 사역 때에도 순회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것도 2차례나요. 그런데 이 본문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역이 있었음을 시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읽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산상수훈 이외에도 이 기간 동안 베푸신 많은 비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창 갈릴리 사역을 활발하게 아주 많이 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힘들어합니다. 이건 아닌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떠나왔던 고향 나사렛을 한 번 더 이때 방문하십니다. 그러나 역시 배척을 받으세요. 내일 계속 이어집니다.